아멘. 오늘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가던 길에서 바꿔서 엠마오를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다시 사명을 회복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삶의 어려움이 너무 크고 자신의 슬픔과 아픔이 너무 힘들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13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로 17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아는 만큼 보입니다. 다 보는 게 똑같지 않고 많이 할수록 많이 봐요. 많이 깨달은 사람이 많이 봅니다. 전문가들이 보는 건 달라요. 아주 이 깊이 있는 이 베테랑들이 보는 거는 똑같은 상황을 봐도 보는 게 달라요. 경험한 만큼 보입니다. 세계를 나가본 만큼 세계를 알아요. 텔레비 보고 아는 게 아니라 가보면 알아요. 믿음도 믿어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안 믿으면 안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믿어야 보이고 믿는 만큼 보입니다. 작게 믿으면 작게 보여요. 많이 믿으면 많이 보여요. 저는 원래 땅이나 평수, 부동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목양교회 목회를 하니까 저희 이 건물 이 부지가 딱 300평입니다. 그러니까 300평에 대한 개념은 저희 머릿속에 온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저희 본당에 이 준위층 빼고 꽉 채우면 한 500명 앉을 수 있습니다. 빽빽하게. 아주 좁게. 저희 배밭이 500평이. 그럼 이제 몇 명 들어갈지 가늠이 되겠죠. 저희 교회 만약에 1000평 부지를 줘서 본당을 짓는다. 그러면 1500명 본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알게 되고 보게 되니까. 제가 박사 논문을 아버지 대 파더링으로 썼어요. 그 박사 논문을 4년 동안 쓰면서 전 세계, 한국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아버지에 관한 논문은 다 찾고 책을 읽고 여러 가지 자료를 다 4년 동안 샅샅이 뒤졌어요. 도서관에서 다 검토를 하면서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은 걸 논문을 쓴 거예요. 저는 그때도 두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세요. 아버지로부터 제가 양육을 받으면서 제가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아버지였지만 아버지로서 깨닫지 못했던 많은 지식과 경험들을 그 4년 동안의 학위 논문을 쓰면서 새롭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됐죠. 아버지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 아버지의 존재는, 아버지의 어깨는 이렇게 무겁구나. 모든 아버지는 이런 어려움과 상처를 갖고 사는구나. 아버지들이 정말 외롭구나. 남성들이 불쌍하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셨는가, 성경이. 그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니까 하나님 이해가 넓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도 아버지였지만 아버지를 공부하고 깨닫고 나니까 아버지가 새롭게 느껴지고 이 이해폭이 넓어지고 경험치가 늘어났어요. 아는 만큼 보여요. 믿는 만큼 보입니다. 이 얘기를 왜냐하면 오늘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예요. 무리가 아니에요. 그냥 오병이어 때 구경하다 떡 얻어먹고 멀리서 예수님을 구경한 사람이 아니고 3년 동안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채취와 인격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계시를 직접 체험한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두 가지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두 가지. 첫 번째는 그들이 눈이 가려졌다. 두 번째는 슬픔에 짓눌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너무 사랑했고 그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걸었는데 그 예수님이 왔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눈이 가려져 있어서. 뭐에 눈이 가려져 있을까요? 너무 큰 사건과 충격 때문에, 상실감 때문에, 그리고 슬픔 때문에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3일 전에 대중 앞에 수만 명이 보는 데서 벌거벗겨져서 죽으셨거든요. 다 봤어요. 로마의 거대한 그 창 아래 유대인들의 관원들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의 그 잘못된 재판, 불법 재판으로 예수님이 한 번 저항도 안 하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는 뭔가 로마를 뒤집을 것 같고 이 민족이 해방될 것 같은 그런 기세를 보였던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죽으실 줄 몰랐던 거예요. 거기에 내 인생을 걸었는데 집과 그물과 직장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3년 내내 쫓아다니면서 희망을 품었어요. 꿈과 비전을 품었어요. 여기에 인생을 던졌다고 해요. 그 예수님이 3일 전에 처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너무 힘없이.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죽인 로마의 그 창이 예수님을 음모로 죽인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그의 제자들을 찾고 있어요. 수색하고 있다고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망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일단 사명이고 뭐고 나 살고 보자. 내 목숨부터 건지고 보자라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두려움에 가득 차서 충격과 공포에 가득 차서 그러니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못 만나는 까닭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응답이 없는 까닭은 예수님이 응답을 주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현실의 짐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껴안고 있는 삶의 무게가 너무 혹독하고 너무 처참하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전 세계의 한국 상황의 뉴스와 정보와 여러 소식들이 계속 부정적으로 내 마음 안에 내 삶 안에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응답을 해주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나주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 여러분의 어둠의 사슬을 뚫고 빛으로 임하신 부활 생명을 향해 예수님을 향한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깨트리는 게 부활 생명이에요. 그게 강력한 거예요, 부활 생명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실망하고 떠나가지 않고 제자들이 눈을 뜰 때까지 계속 옆에서 따라와 주십니다. 15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무리할 때에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일단 예수님은 잡히시는 목요일 밤에 일단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팽당하죠. 다 도망갔어요. 그냥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말로만 잘 떠들더니 로마군이 나타나니까 그냥 자기 살자고 12명 다 도망갔어요. 일단 거기서 예수님이 상처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내가 분명히 살았을 때 부활한다 얘기했는데 그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불안과 공포에 질려서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못 알아보고 막 그냥 가서 얘기까지 거는데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야, 니네는 어쩔 수가 없구나. 니네는 구제불능이구나. 우리는 여기까지다. 라고 떠나시지 않고 예수님은 계속 따라오시면서 얘기를 걸어주십니다. 여러분은 포기해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손을 놔도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아요. 옆에 계십니다. 지금 옆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힌트를 줘요. 내가 예수야. 내가 부활했어. 근데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지금 힘드니까. 너무 지금 자기 문제와 자기 고난에 몰두해 있어서 못 보는데 예수님이 결정적인 힌트를 주십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에게 이렇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30절이 제일 좋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밥 먹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밥 먹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좋은 분들하고 믿음의 식구들하고 밥을 잘 맛있게 드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밥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한 성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을 받아라 먹어라 내 피다 내 살이다 한 그 성찬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언을 하시니까 세종 목요일을 했던 그 뭉클한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서 눈이 떠지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 힌트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면 포기하지 않고 결정적 힌트를 주셔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다 알려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 어렸을 때 이 젊은 부부들 숨바꼭질 요새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잘 못 찾으니까 엄마 아빠가 꼭꼭 숨으면 못 찾죠. 근데 찾으라고 저쪽 방에 숨어서 이렇게 말해요. 나 여기 숨었다. 찾아봐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건 찾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못 찾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찾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와서 막 하다가 발견하면서 막 자지러지게 웃어요. 너무 행복하죠. 숨바꼭질은 숨는데 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찾아지고 발견하는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다 알려주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데 답을 다 가르쳐주고 너 100점 맞아라고 틴트를 다 준 거예요.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위엄과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눈이 열렸습니다. 오늘 이번 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결정적인 힌트를 주실 때 깨닫고 응답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이거였구나. 아, 내가 못 봤었구나. 예수님이 기다려주셨구나. 내가 깨달았구나. 아주 통쾌한 응답과 또 해결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떠나시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자마자 이제 방향을 돌려서 엠마오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32절로부터 35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그 처음엔 자기 길을 갔던 사람, 엠마오로 도망가던 자기 길을 가던 두 제자가 길을 바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즉 부활 생명의 사건, 예수 체험은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내가 가던 길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은 강력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계속 자기 길을 간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기 고집을 부린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계속 자기 비즈니스와 자기 일을 한다. 예수님 안 만난 걸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약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요. 길이 바뀌어요. 이게 부활신앙의 강력한 힘입니다. 안 바꿀 수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추진력으로 가도 예수님이 그걸 틀어놔요. 예수님의 생명길로 가게 돼요. 구원의 길, 승리의 길, 능력의 길, 치유의 길, 위로의 그 생명길로 여러분들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사망으로 가던 자들이, 세상으로 가던 자들이 돌이켜서 오늘 이 좋은 날에 예배드리러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지금 나오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길을 가요. 자기 목표가 있고 꿈과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가야 한다고, 노력해야 한다고, 자기를 잘 관리해야 된다고, 실력과 전문성과 능력을 기르라고 각계 분야에서 계속 채찍질을 합니다. 인류가 되라, 1등이 되라, 대기업에 그리고 성공을 이루고 자산을 얼마를 이루고 자기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하고 그렇게 다 가요. 가다가 실패하는 분도 있고 가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가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끝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대학을 갔어요. 끝인가요? 대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끝이냐고요? 10억짜리, 20억짜리 집을 샀어요. 고난이 없어지나요? 성공해라, 승리해라, 뭘 이뤄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를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다 헤매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기 길을 가면 자기의 꿈을 이뤄도 자기 꿈을 이루지 못해도
불행합니다. 근심이 계속 따라와요. 걱정과 염려는 죽을 때까지 따라요. 못 도망갑니다. 어떤 승리도 어떤 성공도 자기 성취와 목표를 이루면 인터뷰할 때 방송에서나 기쁜 척 하는 거예요. 그때는 기뻐해요.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냐? 아닙니다. 자기 길을 가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자기 길을 가는 엠마오의 길에서 벗어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길이 바뀌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목표가 바뀝니다. 가는 목적지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뀝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바뀌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만나자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뭐가 바뀌었습니까?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로마가 대패해서 물러갔습니까? 아니, 로마의 기사는 갈수록 등등해요. 로마의 군대의 그 철과 병거는 갈수록 기세가 왕성하다고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유대 관원들은 더 지금 정권을 가지고 휘두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잡히면 죽습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그건 자살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뭐가 바뀌었나요? 단 한 가지,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나도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넘어서 살아나겠구나. 처음에는 죽으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안 돼. 큰일 나. 무서워서 엠마오로 도망가던 사람. 실패하면 어떡하나? 망신 나가면 어떡하나? 내 삶에 여러 가지 분노로, 아픔으로 계속 이렇게 살면 어떡하나? 고민에 쌓였던 이 사람들이 실패하면 어때? 다시 하면 되지. 망하면 어때? 일어나면 되지. 이게 부활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서 그 시간에 변했어요. 중요한 건 33절, 33절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있어.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좀 있다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있다가 구원 받는 게 아니라 곧 그때로 일어나 바로 방향이 전환돼요. 바로 목표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은 강력해서 저항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은혜가 많으면 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중력이, 그 강하게 끄는 힘에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저항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죄가, 분노가, 질병이 그 부르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거기 죽음이 있는데 가는 거예요. 거기 뭐가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세요. 거기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이제는 전사가 됩니다. 세상을 불지르는 전투력이 막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부활 생명이 임한 이 사람들에게 완전 체질이 바뀌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수비수가 공격수가 됐습니다. 도망자가 정복자가 됐어요. 어둠에 숨어 다니는 사람들이 빛의 세상으로 나와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선포하고 광장에서, 거리에서, 시내에서 니네가 잡아가든 말든 감옥에 가든 말든 죽이든 말든 예수가 구원이시다. 예수가 메시아다. 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활 생명이라고요. 부활절날 달걀 먹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예배 한 번 드리고 음악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길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여러분 안에 있는 강력한 내적 생명이 불끈불끈 일어나고 솟아나는 예수 부활의 생명을 충만히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고 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이 위대한 선언과 이 능력이 나에게도 있음을 믿습니다.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나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나도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나도 사망과 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나의 삶의 피폐한 무덤과 어둠을 깨고 일어날 것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